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죄라는 말은 성경에서 빗나가 있다, 빗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뭘 빗나가느냐? 하나님을 빗나가 있고 말씀을 빗나가 있고 성령님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양심적으로 아무리 살아도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사람들 보기에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죄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양심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양심적으로 사는데 죄인으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분 참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롯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신 건 있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죄를 범한 거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강권하여 끌어주셨지만 저는 결국은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은 그 영혼이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강권하셔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은 강권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 보면 암몬과 모압인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머니들이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속을 썩이는 이유는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내 속을 썩이면 그게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으라고 자녀를, 속 썩이는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남편이 나를 속 썩인다고 생각하시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속 썩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오게 하려고 속 썩이는 남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악인은 무엇입니까? 죄인과 악인은 비슷한데 악인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죄라 그러면 빗나간다. 악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 그 뜻을 거스려 사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동으로 거스리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려 사는 게 악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악인처럼 살 수 있고 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도 하나님 뜻을 거스려 사는 거예요. 이게 악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새 날을 주셨느냐? 죄인과 악인에게, 죄인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날을 허락하신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 악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간밤에, 지난밤에 끊어졌어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난밤에 우리는 끊어졌어야 될 인생들이에요. 왜 새날을 주시느냐? 이 새벽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 인생이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걸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새날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섬길 날을 주셨구나.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온유함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을 내가 겪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요. 원래 나는 지옥 가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첫째 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첫째 이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게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악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려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거스리고 알면서 거스리고, 몰라서 거스리는 거 핑계대면 안 돼요. 몰라서 거스리는 것도 악이에요. 알면서 거스리는 건 더 악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스려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의 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준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요, 심판받을 인생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도 잘 되는 거 어떻게 시기합니까? 왜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요,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게 시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마십시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소돔 사람들 잘 나간 거예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맨날 오히려 고난을 겪어요. 소돔 사람들은 고난을 안 겪어요.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아무 고난도 없어요. 그 땅도 좋아 보이고 고난도 없어 보이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뭐가 오는 거예요? 끝이 와요. 어떤 끝이 와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받는 끝이 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안 믿고 살면서 행복한 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안 믿고 살면서 행복한 분들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그런 걸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답답해요. 누가 그걸 부러워합니까? 롯이에요. 롯의 가족들 다 소돔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데 너무 재밌게 살아요. 죄 짓고 사는 건 재밌는데 심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도 없어요. 소돔 땅 보니까 잘 살고 재밌고 고난도 없고 행복해 보이고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난이 와도요,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복돼요.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시는지 돌아보세요.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없으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 없어요. 헛됩니다. 뭐하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새벽에 와가지고 봉사하십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다 감사하지만 제일 훌륭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봉사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영상 하시는 분, 피아노 치시는 분, 날마다 이걸 해야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날마다 봉사하는 봉사가 제일 귀한 봉사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가 귀한 봉사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날마다 봉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게 복돼요.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게 살다가 인생 마치시면 돼요. 뭐하러 그냥 주일날 등산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벚꽃 필 때 벚꽃도 못 보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잠깐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도 되지 않는 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잠시인 거예요. 잠시라는 말은 점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원한 날들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은 점과 같은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잠시라는 성경의 뜻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날들을 준비하는 것이 복됩니다. 롯은 소돔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하마터면 사실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소돔과 함께 원래 멸망했어야 돼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롯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긴 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만 얻었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없는 거예요. 롯은 난 저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인생 살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세상의 이 소돔의 즐거움도 끊어야 되고 했지만,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자가 되고 헌신한 자가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도 복된 이름이잖아요.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불의를 향하며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사람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고 잘 사는 인생 뭐가 부럽습니까? 소돔처럼 망할 텐데요. 요만큼도 안 부러워요. 자녀들 잘 나간대요. 뭔 소용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뭔 소용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죄입니다. 양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최선을 다해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용입니까? 심판을 받는 일에는 소용이 있어요. 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선을 행하라. 선이 뭡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선이에요. 그냥 착한 게 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라. 이거는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책에.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걷어가시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요. 걷어가시는 것 같지만 복 주시려고 걷어가시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성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몇 끼니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환난도 주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뺏어도 가세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성실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와도 또는 뺏어가시는 것 같이 보여도 온유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의 의, 하나님께 순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빛같이 드러내실 때가 온다. 너의 공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 따른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온유함입니다.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말들을 멈추고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잘 돼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그게 악한 꾀잖아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 속마음 속에 막 올라오는 거, 분을 그치고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 그쳐라. 불평하지 마라.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며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사는 자들은 결국은 끊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생 끝낼 때가 와요. 끝낼 때가 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은 영원한 땅을 차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화평,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화평, 그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손해 안 봅니다. 주님 섬기는 사람 손해 안 보고요. 하나님 뜻 따르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왜 저는 이래요? 이거는 낙제 점수예요. 시험을 보긴 했는데 낙제예요. 조금만 더 넘으면 되는데 그래도 D 마이너라도 받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결국은 붙드시고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 온유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각 사람에게 다 시시각각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어떤 게 날 위해서 사는 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날 위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날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내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손해입니까? 저금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열심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손해입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여지는 건데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잠시 잠깐인 이 땅의 날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터를 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인생 아니어도요,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건 진심이에요. 성도들 막 오는데 자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자기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한테 영광 받죠. 칭찬하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분이 있어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정말 열심히 인생 살았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땅을 밟는 순간 그 나라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증거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영광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에게 오카노 목사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사람과 다릅니다. 지금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인생입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